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간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벽 재건 공사 중에 있었던 대외적, 대내적 이 난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난관들을 돌파하는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기로운 대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사의 과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을 독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실제로 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함으로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죠. 좋은 리더는 지시만 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지시만 하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리더는 공감하고 함께 움직이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양문을 재건하죠. 이 양문의 재건을 맡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양문은 성벽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들의 공격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생명을 걸고 이 양문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건한 양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왕래하는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양문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재건하고 회복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벽 재건이지만 그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온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드고아 사람 중에 이 귀족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벌이나 이 권력가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벌로 권력가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잘 사용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할 때, 내 거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드고아 사람 중에 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신 것들을 이 귀족으로 세워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귀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벽 재건 가운데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통해 이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느바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며 또한 고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또한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온 고이 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희생하고 헌신함에 그 누구도 결단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동역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별과 나이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녀노소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평등한 것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더 나아가 목회자나 성도나 다 동일하고 평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은 이 온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 공동체가 되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100년 가까이 회복되지 않았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힘을 합치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 손길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도 하나 되어지고 힘을 합쳐 협력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이 3장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성벽 재건 가운데 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던, 크게 분노하여 비웃었던 이 산발랏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여자와 이 아수르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로, 또한 이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수르와 혼인한 사람들, 그리고 혼인하여 태어난 그 자손들을 변절자로 손가락질했으며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에 편성되어 이 사마리아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수치를 당했지만 지금은 역전되어 이 사마리아인인 이 산발랏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이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분노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등 이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려 하자 이 산발랏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을 읽어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유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산발락과 더불어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조롱하고 이 비웃음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인격적인 모독을 들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인 모독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인격적인 모독을 계속 듣게 되면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에는 그 인격적인 모독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우울증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격 모독 가운데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짐에 따라 그 인격 모독을 자기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 모독을 통해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싸움을 돕고는 이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누구 하나 이 골리앗을 대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확실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인격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 자존감을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합니까? 4절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과 대적하지도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것이 틈이 되어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을 우리는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세상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기에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실수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한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또한 교회와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멈추었던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도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 조심하고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한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서 이 화요일과 토요일 매주 2번씩 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한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와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의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들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언가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 수많은 아버지 방해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또한 교회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회복되려 할 때에 또한 온전히 회복되려 할 때에 수많은 방해들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일청년 공동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아버지 공동체와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 주 2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2번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이기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짐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수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회가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작은 불씨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우울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자존감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할 때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 그 회복의 은혜, 도우시는 손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